대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입니다. 지금 미국을 먹여 살리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땅은 늘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던 알래스카라는 땅입니다. 원래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을 살 때는 거의 헐값에 사다시피 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80억 정도를 주고 이 러시아로부터 이 땅을 샀단 말이에요. 80억. 지금 알래스카라는 그 땅에 비하면 이것은 거의 그 땅을 거저로 주워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 때 이 땅을 사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월리엄 시워드라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이 땅을 그렇게 사자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얼음 땅,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살려고 하냐고 많은 여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또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땅에는 엄청난 많은 자원들이 지하 자원들이 묻혀 있습니다. 원유가 많이 묻혀 있고 금도 많이 묻혀 있고 수많은 광물들이 그 땅에 뭉쳐 다 이게 그 땅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입니다. 보물들. 그 땅을 미국이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천천히 개발을 해요. 천천히 필요에 따라서. 그 땅 하나만 있어도 지금 앞으로 미국은 수십 년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더 먹고 살게 될지 어쨌든 그런 땅이 됐습니다. 월리엄 시워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또 그 땅을 사게 되고 그 땅을 삼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또 많은 혜택을 보게 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눈에 보였던 그 땅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땅은 눈 덮인 얼음 덮인 쓸모없는 땅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그 땅이 아주 복으로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월리엄 시워드와 같은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런 믿음의 눈을 통해서 믿음의 땅을 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 믿음의 역사들이 좀 축복의 역사들이 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복을 받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의 무디 기념교회를 목회하셨던 알렌 레드파스라는 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의롭게 깨끗하게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대부분 그렇게 산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정의롭게 깨끗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참 공감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이요 하늘의 복도 누려야 되고 땅에 기름진 소산의 축복도 누려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 이 얼마나 더 큰 축복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우리 모두는 이 축복을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정말 이제는 믿음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 받아야 될 축복도 누리고 하늘나라의 축복도 누리고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이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있어서는 살면서 누리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세와 광야에서 살았던 1세대는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누려보지도 못했어요. 다 광야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이 다음 2세대는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이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속에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나갈 길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40년. 이제는 우리도 뭐 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는 출애굽의 역사를 끝을 내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때가 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십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모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에 예비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이미 15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1500년 후에 이제 그 후손들이 이 땅을 지금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땅에 살면서 그 약속을,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절, 3절, 4절 말씀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냐면은 그들을 지도했던,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장사 지내면서 장례식 지내면서 30일간 모세의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랑 대면하면서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나니까 떡하니 걱정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모세 없이 저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저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지금 새롭게 지도자로 임명됐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마음이 낙심되어 있고 주저앉아 있어요. 30일간 장례식을 끝내고 바로 일어나서 저 땅을 차지하려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만 주저앉아 있고 그만 울고 그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제는 움직여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어딘가 모르게 절망적인 마음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어렵고 다 어려워요.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주저앉았으면 뭐 된 것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찾아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그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절망인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 털고 일어나게 되는 저는 축원합니다. 저는 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아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일어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걸어갈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내가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 땅은 다 너에게 이미 내가 주었다니, 이미 주었다니까 일어나서 걸어가기만 하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날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앞에는 지금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다 보면 있습니다. 지금 물이 한참 많이 불어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른들이 쉽게 요단강을 이렇게 이 요단을 건널 수 없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많이 흘러지지 않고 그럴 때는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데지만은 뭐 이렇게 훌쩍 뛰면 건널 수 있고 그러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지금 물이 많이 불어나서 그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가운데서 그 땅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도 뭐가 있어요?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계획해보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되겠지 마음 먹고 그렇게 막상 일어나서 해보려고 하면은 항상 그런 일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서 항상 걸려 넘어지게 하더라 계기입니다. 주저앉아 울게 만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장애물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장애물이 없으면.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이제는 피하지 말고 그 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 주시지만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 어떤 고난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걷다 보면은 다 해결해 주시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믿음의 역사가 그것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래요.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이것을 뛰어넘지 못할 거야, 나는 이것을 뛰어넘지 못할 거야, 늘 그렇게 살아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경기를 쳐놓고 그것을 뛰어넘으면 되는데, 조금만 애써서 힘써서 한 번만 더 뛰면 뛰어넘으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왜 그렇게 등치도 크고 힘이 센 코끼리가, 몇 톤이 나가는 코끼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듣느냐? 서커스 같은 데 보면 큰 힘이 센 코끼리가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요? 어려서부터 이 기둥 하나 박아놓고 코끼리를 묶어놓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어려서부터 그 훈련을 시키니까 코끼리는 그 훈련이 돼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는 내가 움직이면 안 되는가 봐, 대신 여기서 밖에 나가면 안 되는가 봐, 사람 시킨다는 거예요. 줄을 끊어버리면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코끼리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단강이라는 그 앞에 있는 그들의 한계를 누가 뛰어넘으라? 하나님이 뛰어넘으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너희와 하여금 이것을 뛰어넘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도울 없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주시나요? 하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잖아요.
하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가 싸워주시고 이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그런 은혜를, 그런 기적을 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대로만 머물리지 말고 조금 더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을 향해서 이제는 좀 더 움직이고 좀 더 일어서서 좀 더 일어서서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미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이 약속은 모세에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와 너희 백성에게 이 약속을 준다라고 얘기하시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 그 땅은 누가 밟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에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쳐다만 보지 말고 감나무 밑에 가서 가마 떨어져라 홍시 보고 떨어져라 하고 쳐다만 보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내가 따먹으면 돼요. 근데 떨어져라 언제 떨어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너희가 내 발로 밟는 그 모든 땅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발바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우리 발로 밟아야지요. 우리 발바닥에 닿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것은 다 우리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나가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고 믿고 받고 나가면 되는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갈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약속의 땅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땅으로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처럼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 땅도 사고 그리고 우리 것을 만들고 기회가 되면은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일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새벽에 요즘 여호수아서의 말씀 보면서 새벽에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저와 함께 목회했던 함께 공부했던 우리 동계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이 저보다 나이도 연세도 많으시죠. 이제는 거의 70이 다 됐을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저하고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이분은 이미 그때 시골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에서. 영광에서 좀 더 들어가면 그쪽에 가서 목회를 하셨는데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하도 옛날 교회니까 교회가 옛날 교회로 흐름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좀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계셨어요. 그런 마음이 계셨는데 그 앞에가 바로 이제 좋은 교회 앞에가 땅이 나왔습니다. 그 땅을 살렸는데 시골에서 돈이 없잖아요. 땅을 못 살 것 아니겠습니까? 땅은 돈은 없지 땅을 사야 되겠는데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데리고 어떻게 땅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느냐, 그리고 땅 주인이 땅을 잘 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이 떠올라서 뭐라냐면은 새벽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땅을 돌았답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땅을 우리가 우리 교회로 짓겠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 한 달을 그렇게 돌았대요. 한 달. 무릎을 새벽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땅을 판 거예요. 땅 주인 땅을 팔았다고요. 그리고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17반 모아서 헌금을 해서 교회에 땅을 삽시다.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에 집시다. 우리 교회도 시골교회도 한번 잘 잡아봅시다.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새벽마다 땅을 밟으면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아는 거사님들, 그 주변에 있는 거사님들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분들이 또 그런 데는 또 믿음 있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천만 원씩 헌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지어졌어요. 놀랍도록 교회를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시골교회. 나중에 그분이 CBS에 가서 간증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이 있었다고. 그 정도. 저는 그분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그 얘기를 잘 알지요. 제가 그 교회를 가도 직접 그 교회를 가서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박는 땅을 다 우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제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축복된 약속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문안 재단에도 하나님이 다시 이 약속된 축복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주셨던 것처럼 약속의 땅을 가면 될 것입니다. 이 상태,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대로 족합니다. 우리 이대로 족합니다. 이대로 족합니다. 그것은 사실 누가 해야 될 얘기냐면 제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대로 족해요. 나는 아무 필요 없어. 나 이대로 족해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 얘기는 누가 제가 해야 돼요. 평생 이렇게 목회하다가 70 넘고 은퇴하고 되면 이대로 뭐 어려움 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머물러서 이대로만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하고 되겠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이제 땅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믿습니다. 바라보고 우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문안 재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통해서 이제는 발을 띄고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더욱더 복된 결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세문안 재단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로 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찬송하십시다. Oh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은혜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찾아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세문안 재단의 죄종들 머리 그리고 우리 세문안 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과 그리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세문안 교회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